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평범한 삶에서 복된 삶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범한 삶에서 복된 삶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 창세기 말씀을 갖고 나누고 있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창세기 12장인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조상으로 세우시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속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은 그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부터 우상 숭배를 했던 가정이었어요. 그랬던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어떤 사람으로 세우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창세기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아브라함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아브라함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평범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평범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복된 삶이 되는 것. 아브라함의 삶도 사실은 평범한 삶이었지만 복된 인생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삶이 아니라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복된 삶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복된 삶입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웃음이 많죠? 설교하기 전부터 웃음이 많은 이유는 오늘 저희 교회가 이제 찬양팀이 생겼어요. 사실 제가 미랄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의정부 때부터 했을 때 우리 여기 개척 멤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찬양 누가 했죠? 제가 했어요. 모든 예배를 다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배가 좀 저는 같이 좀 예배자로서 세워지길 바랬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 우리 이제 가칭인 우리 미랄교회 찬양팀 리더가 하겠다고, 제가 물론 계속 얘기했죠. 해야 된다. 언제 할 거냐. 하물며 대신방에 갔을 때도 이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감사하게 하겠다고 해서 드럼도 생기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저기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막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참았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구나. 진짜 교회는 나 혼자서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찬양팀이 생겼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찬양팀을 만드셨다면 찬양팀을 돕는 동역자들 더 붙여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아까 전에 우리 박혜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그 모든 사명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통하여서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구름대같이 보내주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무엇보다 가장 깨끗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 이룰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바로 우리는 평범한 성도였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는 단순히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딘더한 기독교 시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성도는 죄를 분별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성도예요.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성도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분별할 줄 알고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한다면 우리는 죄를 분별할 수 없어요. 죄라는 건 어때요?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먹고 있잖아요. 죄라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진실한 성도가 되면요,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죄를 분별하며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평범한 삶에서 복된 삶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평범한 삶에서 복된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평범한 삶에서 복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저때 당시 배경으로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저기서 말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건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래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건 사실 그때 당시는요, 그때 당시 배경을 본다면 알다시피 한 무리들이 살았잖아요. 한 가족들이, 대가족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것을 다 떠나놓고 새로운 곳으로 간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어요. 75세의 그 노인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한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사한다는 게 쉬우세요? 저는 부교육자 하면서 2년마다 이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뭐냐면 새로운 곳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새로운 곳에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내랑 다르게. 우리 아내는 새로운 곳 가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저는 새로운 곳에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마다 계속 새로운 곳에 보냈어요. 하물며 뭐 정말 가보지 않았던, 서울 수도권 제외하고 가보지 않았던 곳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보냈다는 건,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게 이사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사가 쉬운 게 아니구나. 이사할 때마다요. 근데 그거 아시죠? 이사하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사할 때 내가 짐을 풀지 않았던 그 짐이 그대로 이삿짐에 실린다는 거. 나는 이사를 하려고 이사를 준비했지만 이 짐이요, 이런 짐이 있었나 우리 집에? 이사를 하면서 이삿짐 센터에 보면 그 짐이 그대로 실려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사를 해요. 근데 이사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하물며 어린 아이들이 학교로 전학 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려워요. 저희 이제 첫째 아이도 어린이집을 계속 옮겼잖아요. 옮기면서 그 새로운 곳에서 환경을 적용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물며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의 자녀 중에 한 아이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만 이사 가자고. 이제 그만 좀 이사 가자고.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아버지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나 친구 안 만들 거라고. 그래서 왜 안 만들 거냐 그랬더니 어차피 친구 만들어봤자 또 이사 갈 건데 뭐하러 만들 거냐? 뭐하러 만드냐고. 그렇게까지 뭔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옮긴다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이사하는 거, 사실 이사하는 건 이사할 수 있는데 교회를 옮긴다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저는 사역자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옮겨 다녔지만 옮겨 다닐 때마다 새로운 성도님들랑 계속 처음에 다시 적응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았지만요. 성도님들의 교회를 옮긴다라는 거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또 다른 곳에서 내가 적용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그 땅 가운데 아버지랑 함께 75년 동안에 그 자리에서 살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어요. 옆집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겠죠. 뒷집의 사람도 알고 있었겠죠. 그냥 본인이 뭘 하든지 간에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게 당연했겠지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때 당시 그 나이에
하물며 지금 우리의 나이 때도 이사하는 게 쉽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모님과 한 가족이 모여서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떠나라고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브라함에게 너 거기 가, 그곳에 가서 뭔가 다 할 수 있어, 이미 다 정해놓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이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인생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내가 너를 보냈어.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러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에게 복된 인생이 될 거야. 그러면서 뭐래요?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그러니 넌 따라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혜웅아, 너의 가정과 너의 직장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날 떠나. 그리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거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 혜웅 성도님은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뭔가 한 100평짜리 집이 있거나 뭐 엄청 좋은 외제차가 있거나 이렇게 뭔가 보여진 게 있다면 내 따라갈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버려두고 간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그냥 복 덩어리야. 네가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너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족속들마다, 만나는 모든 것들마다 너는 복된 삶이 될 거고 너에게는 복된 영향을 끼칠 거야. 그런데 너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할 거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거야.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완벽한 축복 가운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 같은 인생의 되기를 축복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살면서 평범한 게 얼마나 복이에요. 사실 평범한 게 복이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아프지 않았다는 거, 일주일 동안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그냥 평범하게 흘러나가는 그런 시냇물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들이 너의 이름이 창대케 할 거고 너는 그냥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된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복된 말이 되고 복된 관계가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그런데 그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정말 처음부터 복된 인생이냐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뭐래요?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상숭배 덩어리였어요. 우상숭배 덩어리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였어요? 우상숭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하나님만이 유일 신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 어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버려두겠죠. 지금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겨? 너는 죽어도 마땅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무런 대우받을 수 없는, 아무런 존재할 수 없었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니까 복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가정도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정말 많이 인용했지만 저희 가정도 저희 할아버지가 박수무당이셨어요. 그만큼 우리 가정도 우상숭배 덩어리 가정이었어요. 하물며 우리 가정에는 정말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모들은 뭐 이단에 빠져 있기도 하고 정말 많은 잡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 안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로인 저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고백을 하실지. 설교를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어렸을 때 공부를 그렇게 못하더니 앞에서 설교를 잘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런 인생이었는데 정말 그런 쓸모없었던 정말 앞에서 쓸 수 없었던 아마 우리 여기 해웅 예은선 우리 성도님은 알 거예요. 우리 제가 청소년 우리 설교할 때마다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뒤늦게 고백하는 거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47명 중에 제 46등이었어요. 그랬던 인생이었는데 앞에 나와서 뭔가 말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던 차라리 선생님이 시켜요. 앞에 나와서 영어를 읽어봐. 아니면 한글을 읽어. 이게 뭐 무슨 국어 시간에 보면 뭘 읽어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읽으라고 하는데 저는 안 읽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맨날 반항하는 줄 알고 저를 때렸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맞았어요. 근데 제가 읽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못 읽어요. 영어를 못 읽었거든요. 한글을 읽는데 너무 그때 당시 책을 너무 안 읽다 보니까 이 책을 읽는 게 너무 떠듬떠듬하다 보니까 책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그랬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었잖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왜요? 우상숭배했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가정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그 우상 덩어리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끌고 내와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너는 복된 인생이 될 거야.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까? 누굽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120년 동안에 눈이 흐리지도 않고 몸이 쇠하지도 않았던 완벽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모세는 사실상 어떤 사람이냐면 쓸모없었던 성격만 더러웠던 하물며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던 모세입니다. 근데 그를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건방지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무슨 나를 선택하십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모세는 그냥 성격이 급했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힘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용아 너 해야 되라고 하면 해용 우리 성도님 뭐라고 해야 돼요? 저는 눈이 뻣뻣한데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해요 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기에 나도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끝까지 뭐라 그래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너의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나 아니냐?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돼. 내가 너를 불렀으면 내가 널 책임질 거야. 제가 두 번째 개척하는 이 미랄교회에서 그 마음이에요. 개척교회를 했죠. 성도들이 오지 않아요.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면서 사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거거든요. 오늘 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렇죠? 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깐 방문하셨지만 한 분이 오셨으므로 저는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너무나 기뻐요. 예전에 저랑 같이 사역했던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순종하는 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교만이에요, 사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저는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자, 12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나? 이제 가라. 내가 너희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죠. 모세가 이르되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보내십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나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하리를 가르치리라. 무엇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네가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일하고자 한다면 너를 통하여 사람들을 보쳐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따라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그냥 시키지 않아요. 사역을 할 때도 그냥 시키지 않는다라니까요.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채워주세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요? 우리가 실패해도 결국에 우리만 실패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입이 뻣뻣하고 말을 하지 못했던 모세에게 아주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평범한 인생인 모세의 인생에서 복된 인생인, 정말 우리가 모세라고 한다면 모세오경을 썼던 모세오경,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이끌으셨던 그 모세를 그 훌륭하게 만들었던 건 평범한 삶이었던 모세의 삶에서 복된 삶인 모세의 삶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또 등장을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누구냐? 바로 기드온입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보내시는 거예요. 미디안과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 이기게 만들 거야.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무나 약해요. 너무나 작아요. 근데 무슨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건요, 사실 팩트죠. 근데 하나님은 그 팩트를 바꿔버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팩트를 바꿔버리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약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그 약한 거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저는 여기 너무 큰 은혜예요.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어땠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메뚜기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랬던 그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의 그 300용사 한 명도 피 흘리지 않았고 한 명도 다치지 않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그 미디안 군사들이 알아서 서로 찔러 서로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범했던 정말 작고 약했던 그 기드온을 통하여서 복된 인생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가 이거 몇 주 동안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어부였던, 그냥 생선만 잡았던,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아야지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래요? 따라와. 그랬더니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까 그들의 인생이 어떤 거였어요? 그냥 평범한 물고기만 잡을 수 있었던 인생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에 올라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평범한 인생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제 해야 될 건 뭐예요?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어때요?
그냥 평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된 삶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된 삶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요,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된 인생이 될 거야.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어요. 근데 따라갔더니 누가 같이 따라가요? 롯도 따라가요. 제가 조금 이따 잠언 말씀에도 얘기하겠지만 롯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게 참 복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권사님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권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몇 분은 안 돼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좋대요.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좋대요. 항상 저에게 배고플 때마다 밥을 사주셨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귀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이 식사를 대접하는 게 너무너무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 주변에는 온통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다 목사님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요,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그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대요? 75세였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5세 그 하란을 떠나서 간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너가 그곳에 대해서 복된 삶, 그 족속을 통하여 너가 복된 인생이 될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방인이 간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간다라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살지 않은 곳에 아브라함에게 가서 너가 그곳에서 터를 내라고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은 걱정할 게 없었죠. 근데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서 터를 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쉽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살아간다면 뭔가 터를 만들 수 있지만 이미 사람들을 빽빽한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터를 잡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복된 인생이 될 거야. 너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복된 사람들이 복된 관계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잠언 13장 20절 말씀.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끊임없이 우리의 입에서 감사거리가 나와요. 근데 우리의 입에서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많으면요, 우리도 계속 끝까지 불평불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요, 계속 믿음의 말로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대화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있으면 그 사람들의 주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어는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어요. 그들이 행복한 건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돈이 없으면 우울해요. 그 사람들의 주어는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시기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뿐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죄송해요, 잠언 13장 20절, 그래서 아브라함의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롯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함께 따라갔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른 채 떠났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청 고민했어요. 제가 이거를 청소년 아이들에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걸 했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 해볼게요. 우리 아내가 하지 말라는데 할래요.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꽉 쥐세요. 아주 꽉. 진짜 완전히 꽉. 꽉 쥔 상태에서 오른쪽 눈을 가려보세요. 오른쪽 눈. 오른쪽 눈. 자, 꽉 쥐어보세요. 오른쪽 눈. 쫙. 보이세요? 앞이 보이세요? 자, 왼쪽 눈 감아야 돼요. 왼쪽 눈. 왼쪽 눈 뜨면 안 돼요. 왼쪽 눈 감아보세요.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눈 해보면 오른쪽 앞이 보이세요? 안 보이죠? 자, 옛날에 군대에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그게 너의 군 생활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오른쪽 눈을 감고 손 주먹 꽉 비면, 꽉 쥐면 앞이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앞이 보이는 사람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주먹을 살짝 펴거나 꽉 쥐면 앞이 보이지 않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먹을 꽉 쥐고 살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놓지 않으려고 주먹을 꽉 쥐어요. 이 주먹 안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어요. 이 주먹 안에는 명예가 있고요. 이 주먹 안에는 내가 가져야 할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주먹을 펴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주먹에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명예가 먼저고 하나님보다 가진 게 먼저다 보니까 이 주먹을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먹을 꽉 쥐인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힘을 빼서 주먹을 피는 순간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메시지를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주먹을 쥐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 주먹을 우리가 힘을 풀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 주먹을 푼다면 우리는 앞을 볼 수 있다는 거. 지금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른 채 떠났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주먹을 꽉 쥔 상태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 있죠. 가보니까 나는 여기가 동굴인 줄 알았는데 그 동굴인 줄 알았는데 지나쳐 와보니까 거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앞이 어떤 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22장 볼게요. 22장.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배경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두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두 번째가 복된 삶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그 순종할 때, 내려놓고 순종할 때 뭐예요? 바로 복된 것이 주어진다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소중했던 그 100세에 낳았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의 인생이 어떤 것이 돼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된 인생으로 만드는지 볼까요? 17절부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저게 18절에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 내가 나의 말을 뭐예요? 준행하였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는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너로 인하여 더 큰 것들, 더 큰 민족들을 너의 씨를 통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된 인생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말씀 볼까요? 사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개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어요? 돈이었어요. 우리 요즘에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자 청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자신의 돈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만 하는 사람은 자신의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떠나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어때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수많은 물질들을 이제 앞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합하여 그 물질을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물질을 내려놓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려놓으니까 복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뭐라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저 메시지가 좁은 문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서 조금 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복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예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왜 좁은 문으로 가야 할까요?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비피할 수도 있어요. 저 앞에 있는 저 작은 문이 과연 나의 삶을 만족시킬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할 때가 많죠. 내가 저 작은 문을 들어갔을 때 나의 인생이 과연 괜찮을까?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작은 좁은 문은요, 들어갔을 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커다란 이 문은요, 터널처럼 보이지만 들어가면 동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넓고 좋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야 할지라도 그 좁은 문에 누구와 함께 걸어가면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돼요. 넓은 문에 예수님이 없는데 그냥 내가 좋아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요,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단 둘만이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단둘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주 좁은 길이고 아주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두 번째 주제인 복된 삶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그래서 복된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된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볼까요?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저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7절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즉시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는 게 뭐예요?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제가 복된 삶, 어떤 삶이 복된 삶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건 뭐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복된 삶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있다라는 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진짜 아브라함의 복된 삶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은 그냥 모든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은요, 그거 있죠. 내가 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자 보세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지금 아브라함은 어때요? 한 곳에 있지 않았어요. 또 자신의 장막을 옮기고 있어요. 거주지를 옮기고 있어요. 옮길 때마다 그가 했던 건 뭐예요? 바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일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의 예배자의 삶으로 살지 마세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살 때도 예배자의 삶을 사세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나의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반드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열심히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의 현장의 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산다면 그건 진짜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인생은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지만 진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지금 노아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방주에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지금 노아가 했던 건 뭐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노아의 삶도 성경에 나오는, 지금 제가 오늘 나오고자 하는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그 모든 인물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이었는지. 그들의 인생은 좋은 인생은 아니었어요. 평범한 인생은 아니었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의 인생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예배하는 인생이었죠. 노아도 인생이었어요. 자, 사사기 봅시다. 사사기 6장 23절 24절 우리 아까 전에 나왔던 기드온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 뭐예요? 평안, 평강이에요. 자, 아브라함도 모세도 기드온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어요. 자, 그뿐 아니죠. 출애굽기 17장 봅시다. 17장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래요? 여호와 니시. 그게 뭐예요? 승리의 깃발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했던 건 뭐예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자신이 싸운 게 아니라 누가 싸워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근데 그가 했던 건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뭐 4명, 5명밖에 얘기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었어요? 아주 극히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우상 숭배했던 인생이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누구였어요? 기드온 누구였어요? 가장 약한 인생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인생이었죠. 노아 누구였어요? 그냥 노아도 아주 평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을 때 비도 오지 않은데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노아를 부르셨을 때 노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당대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근데 그의 인생은 원래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방주를 만드시고는 그에게 복된 인생이 만들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였어요? 누구죠? 모세죠. 모세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는 120세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첫 번째 인생은 뭐였어요?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이기도 했어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냈을 때 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했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랬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가 했던 건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편 95편 6절에서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자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우상 숭배했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았던,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인생, 그런 평범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너는 복된 인생이 될 거야. 너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복된 관계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평범한 삶이 아니라 정말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이미 우리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